오늘은 절기 중에 중간 정도에 있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한문으로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것은 우리나라 얘기고, 이 중간의 절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6절, 17절 읽었지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은 반드시 그들이 외국에 있을지라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이슬람이 가지고 있죠. 라마단이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뭐지? 빈손으로 뵙지 말라.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역자들, 제사장들에게 많은 예물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것 뺏어서 누구 거 주고 누구 거 걷어서 이놈 몰아주고,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근데 3절에 그 날을 왜 지켜라 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두 번째가 지금 77절인데 오늘 그날이에요. 77절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첫날부터 7주를 지나, 애매하지 않습니까? 뜨뜨미지근해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그것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년의 농사 끝에 그 소득으로 인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겁니다. 뭘까? 절기의 의미는요, 너의 위상을 기억해라입니다. 세계를 보면 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세 개를 연달아서 쭉 일맥상통하게 한 선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너는 다르다. 너의 위상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위상이요? 무슨 뜻이에요? 전과 다른 위상이에요. 전에는 많이 거두었어도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닌, 전에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신부는 노예, 아무리 지가 거기서 뛰어난 척해도 기껏해야 방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자밖에. 노예란 말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건 그림의 떡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송곳 하나 박을 내 땅이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진 거죠. 이제는 그 밤을 거친, 유월절에 그 무시무시한 밤을 거친 이 백성이 현재는 아무리 거칠어도 이거는 내 땅이요. 아무리 모자라게 거두었어도 이건 내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내가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달라진 위상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절기의 의미는 넌 전과 다르다예요. 너는 전혀 다른 신분이다는 거예요. 네가 소유하고 누릴 것은 전과 전혀 다른 거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노예로 있을 때에 고기 먹던 생각하는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 부추 먹던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에 탄탄한 길을 뛰어다니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걸어간 광야길이 욕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힘든 거거든. 그냥 내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거, 내가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때는 탄탄한 길로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돌뿌리만 차고 다니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절기는 그겁니다. 넌 달라졌어. 넌 이제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고 넌 이제 상속자야.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기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11절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까 77절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은 분명해요. 신분의 변화, 위상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즐겁게 살아라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77절은 풍성한 절기는 아닙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풍성한 절기는 아니에요.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처럼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도 아니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 풍성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죠. 우리 모두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 완성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노력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그리 풍성하지 않아도 뭐하라? 즐거워해라. 우리는 손에 쥔 것이 많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저 그런 모습 때문에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왜 하는 일이 맨날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요.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20년, 30년, 50년을 더 살아도 끝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은 지금이 혹시 광야인지 모르겠어요. 목도 마르고 물이 없어 목도 마르고 가는 길이 돌길이고 산길이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프고 땀나고 지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은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지금 주님이 보호하고 가세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니까. 보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네가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누려라. 전에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노예였지만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도 와 많다, 올해 농사 잘 됐네, 올해 풍년이네, 아무리 그래봐야 네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생각하고 그것 보고 좋아했던 그런 삶 기억하지 말고 이제 네가 걷는 곳곳마다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니까 가시밭길이라도 걷고 돌길이라도 걷고 부지런히 걸어서 네 거 삼아라. 그럼 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고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잊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마음 상해갖고 애고지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시밭길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거친 광야길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의미 없는 걸음걸이가 없어요. 왜? 자기의 신분을 잊었고 이 걸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변변치 않은 결과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기쁘게 살아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위치가 불안해도 과정 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곧 더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릴 절기,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 그림 속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77절은 큰 추수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수확이 있는 풍성한 절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어요. 성전에서 2렙돈 동전 2개 넣는 여인을 보고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더 어마어마하게 몇십 배, 몇백 배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최선이에요. 그게 나의 전부예요. 물론 더 드릴 수도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된다. 예. 그러나 빈손으로는 여호와를 뵙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어떤 감사?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체, 주인임을 감사해야죠.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혼에서 빠져나와 그 올목 가운데, 사마귀의 그 올목 가운데서 빠져나와. 사마귀 뭐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의 올목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천국 백성의 천국의 주인, 주체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죠. 왜요? 6월절을 전제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풍성함을 향해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거친 길을 걷더라도 감사해라. 지금 거친 길을 걷더라도 과정이니까 감사해라. 그러나요, 감사할 때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노예라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이게 무슨 감사, 그때나 이때나 차라리 그때가 낫지, 이런 얘기, 그런 참혹한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때 잘 나갔는데, 그런 참혹한 얘기를 거침없이 겁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면 더 풍성한 그 결과를 향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즐거운 마음도 생기지 않고 감사도 없어요. 욕 나오죠. 뭐 오늘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즐거워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울증 많이 걸리죠, 이 시대에. 애나 어른이나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성질나고 화나고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예, 기뻤다 좋았다, 조울증, 우울증 많습니다. 이거 뭘로 치료해요? 감사로. 감사하면 우울할 일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우울증 뭘로 치료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밥 먹을 때 하나님 이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내게는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먹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감사. 이거 먹는 것 감사. 내가 훔쳐 먹거나 빌어먹지 않고 내 손으로, 많으나 적으나 내 손으로 일해서 떳떳하게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거 먹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감사.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체력과 지력과 관계성과 이런 거 주셨으니까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여러분, 지나가다가 들풀 요만한 거 조그만 게 별 듯 말 듯한 거 한번 주저앉아서 그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에 그거 별 듯 말 듯한 그 꽃도요, 가만히 보면요,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고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이쁜 경우가 많아요. 감탄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찌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대단해요. 예. 감사해라.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에는요, 사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감사에는 역사하지를 못해요. 사망의 올무가. 빈틈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도 혹시나 주저앉아 실망하고 주저앉을까 염려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아니, 감옥에 앉아있는 놈이 무슨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라 그래. 지는 감사할까? 감사했죠. 그 감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영적 지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됩니다. 이게 감사의 위력이에요. 감사하라. 알지 못하면 즐거운 마음도 가질 수 없고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입니다. 기도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돼요. 항상 깨어있어 낙망하지 말지니. 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 비유의 장이 바로 18장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게 두 번씩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좁은 세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분명히 9절에 보면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리고 진짜 감사가 뭔지를 가르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 그 시대에 정말로 신앙인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명사 세리, 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완장찬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세리를 대조시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누가 하냐 하면 바리새인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따로 기도해요. 따로.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빌어먹지 않고 훔쳐먹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고 뭐 많아서 떵떵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바리새인은 감사했어요. 내가 토색하는 놈도 아니고 간음하는 놈도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놈도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종교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리새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기가 쉬워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해서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11조 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이지만 못 드리면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죠.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난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해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 우리 남혜호 원장님 금식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우리는 못해. 원장님이나 나나 못해. 우리 같은 이렇게 좀 몸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해. 이 금식은 음정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네. 아 못해. 40일 금식 난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하시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뭐 온전한 금식인지 한 끼 금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파서 잘 굶다가도 금식하면 못하지 않나요?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좋은 모범적인 감사자가 아닐까요? 이거는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노예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노예에서 사단마귀 귀신에 흔드는 대로 흔들렸던 그 올무에 갇혀서 그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런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전제 6월절에 전제가 없으면 77절도 의미가 없고 초막절도 바라볼 수 없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과정에 무슨 감사? 근데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나면서부터 눈 떠보니까 주어진 뭐가 있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일컬어 주님은 귀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건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직과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 무슨 정직? 내가 노예였던, 죄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던 그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살아 인치심, 그 구원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인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그 정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럴 것이야, 그럴 것이야 라고 나를 세뇌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사실, 실화라고. 나는 죄인이었고 사단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혈을 흘리신 그 구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야.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정직이에요. 믿음. 그리고 겸손. 내 주제에 무엇을 누린들 내 힘이겠어요? 무엇을 누린들 내 힘이겠느냐고. 그러니 늘 겸손한 거죠. 늘 겸손해야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정직, 지금 누리는 것이 비록 과정 중에 있어서 큰 풍성함은 아닐지라도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임을 인지하는 그런 정직과 지식과 겸손, 이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교통하고 교류하는 놀라운 호흡이 되는 겁니다. 감사. 예, 감사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무례함에 빠지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잠언서 30장입니다. 시편 뒤에 잠언서 30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무례함에 빠지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혹은 6.25 때 동네에서 제일 모자라는 놈이나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완장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잡아오고 다 고발해. 온 동네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왜? 무지한 거예요. 모자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완장이 평생 찰 훈장인 줄 알고. 이 완장 찬 거예요, 이거. 종이 임금 됐어요.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세요.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한 자가 배불러요? 종이 배불러요?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있겠습니까? 참 교만하고 모질하고 못생기고 무지력한 자가, 인격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가 재벌가에 시집갔어. 우리 알잖아요. 얼마 전에 재벌집 사모님이 세상에 외국인들 데려다가 그 참혹한 일을 행하고 노예살이를 시키고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빚만 없어도 되게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죠? 우리 모두 빚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빚만 없어도 감사할 것 같은데 이 재벌집 사람들은 세상에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돈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해. 이게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고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야, 이게. 이게 완장찬 거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의식에 빠진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무례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제 살만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왜 그렇게 아나무인이 되는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과거를 잊는지. 주님,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조금 뭐가 나아지면 과거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가난했던 자가 과거를 잊으면, 종이 배부르면, 모질한 놈이 완장 차면 그 결과는 진짜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도 졸부, 된장녀가 있다는 사실. 교회에도 영적으로 저 포함 목사도, 사역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오래된 성도들도, 당신들도 영적인 졸부일 수도 있고 당신들도 영적인 된장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네가 어떤 참혹한 삶을 살았는지 늘 가슴에 새겨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의 밤은 어땠고 그것을, 그 구원이 너에게 적용받게 되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혹함은 어땠는지 기억해 봐라. 그걸 잊을 수가 있겠냐? 네가 지금 된장녀 졸부 노릇을 그렇게 하고 싶냐? 라는 얘기예요. 절기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절기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과정 중에 앞이 안 보이고 가진 것이 미미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당당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절기는 겸손과 정직으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더 큰 잔치를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영적 주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기는 참 소중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여 더 큰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 쏟아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